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소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며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기를 원하고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에 따라 함께 나오지 못하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들,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야 하지만 아직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이 부족한 이들,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기에 힘쓰는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또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또한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전체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또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며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너의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3장의 말씀에는
에스겔이 본 네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환상이 쭉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환상에 처음 네 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와하고 같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는 여호수아는 예수와하고 같은 이름인 것이죠. 근데 예수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어떤 그런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인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연결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두세 단계 이렇게 건너가면 이 스가랴 3장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대제사장 예수아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총독으로 왔던 수룹바벨과 함께 온 대제사장 예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시작하였다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성전 건축을 멈춰서고 성전 건축이 언제까지 멈췄다고요?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이 멈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맡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잘 읽어야 되는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 있다라고 할 때 그가 누구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호와의 천사의 오른쪽에 있는 건가요? 천사?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근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를 대적한다고 할 때 그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또 보인다라는 거죠. 이 사탄이라는 뜻은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자체가 히브리어로 우리 한국말로 사단이 났네, 뭐 이제 그 말은 뭐 사달이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원적으로 쫓아 올라가면 뭐 연계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한국말에서 사단이 났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은 아니고 이 사단은 히브리어에서 사단은 성경에 나오는 사탄은 히브리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적한다라는 게 전쟁 가운데 서로 싸우는 대적을 가르칠 때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의 대적이냐면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법정에서의 모습이에요. 법정에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요새 법정으로 치면 누군가의 죄를 찾아내서 그 죄를 고발하고 그 죄를 대적하는 인물. 그러니까 뭐 검사 같은 그런 역할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금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고발하여서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 있으면 그 맞은편에서 바라보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 혹은 여호와의 사자의 그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왼쪽에 있는 것이고 사람이 볼 때는 마치 나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반에서 볼 때는 왼쪽에 있는. 근데 그 사탄이 지금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했던 그런 모습, 어떤 재판장의 모습을 지금 연상시키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은 욥기에서도 우리가 본 듯한 욥을 고발하는 어떤 사탄의 모습. 하나님, 욥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싹 다 거두어가면 하나님 제대로 믿을 것 같습니까? 욥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욥을 고발하고 욥을 대적했던 사탄의 모습.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사탄이 지금 대제사장 여호와를 고발하며 공격하며 서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공격하는 그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지도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가 이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성전의 의식과 어떤 대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바르게 참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타락하며 범죄하였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대적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다시 이제는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너를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에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탄의 그 고소, 사탄의 그 대적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한 나무를 불에 던지셨다가 다시 꺼내셨어요. 불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어때요? 불에 그슬렸다라는 것이죠. 불에 그슬려서 까맣게 얼굴에 깜댕을 칠한 모습과 같이 이것저것 거슬리고 상처가 있고 온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 불에서 꺼낸 그 그슬린 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이 불에 그슬려서 옷이 더러워졌다라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건 환상이잖아요. 상징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직분, 대제사장이 행하였던 성전의 역할과 기능,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불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슬러진 모습. 아직까지 더러움을 가지고 있고 그 더러움이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놓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지금 옷이 더러웠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벗기신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실제로 입고 있는 이 옷이 더러워져서 옷만 벗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제거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옷은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어떤 신분,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 그것을 옷으로 표현하고 상징하는 것이에요.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고요.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은 다니다 보면 이제 사복 경찰 말고 실제 경찰들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옷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으로서 가져야 할 그 역할과 기능과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진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죄악을 제거하시고 다시금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또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결한 관이라는 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 대제사장이 정금으로 된 관을 썼어요. 뭐 왕관이라고 하기는 왕은 아니니까 왕이 쓰는 왕관 비슷하게 이렇게 관을 썼는데 그 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여호와께 성결. 카도시 레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히브리어로 써 있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정결. 그 정결한 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하며 여호와 앞에 정결하고 혹은 카도시라는 말은 거룩함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여호와 앞에 거룩함. 그것을 머리에 썼다라는 건 그 모습을 드러내는. 머리에 관을 쓰면요. 그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마에 인을 친 것과 같은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제사장의 머리에 그 이마에 표식을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역할과 그 모습을 잃어버린 대제사장의 더러워진 옷을 새롭게 입히시고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그 자신의 직분과 역할을 회복하고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에는 정결의 관을 쓰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뜰을 지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로 하여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출입하리라. 구약 성경에서 출입한다라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왕이나 대제사장이 백성 앞에 출입하니라 라는 이 표현은 그에게 주어진 역할과 직분을 공적으로 바르게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분명히 이것은 망가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직분,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능과 역할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될 것을 환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타락하였고 그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금 세우시고 그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8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실 때 인간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누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너의 앞에 앉은 너의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 역할과 직분을 감당할 것이고, 근데 너와 대제사장과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주어진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 구약의 이 성전은 무엇인가를 예표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예표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될 참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예표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종을, 하나님의 종인 새 순을, 싹을 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가 에스겔서를 같이 묵상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연한 순, 새 순을 나게 하신다는 것이 메시아적인 예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싹을 나게 하실 것이고, 다시 9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한 돌을 이야기하세요. 그 돌을 보라, 그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돌로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거치는 돌, 부수는 돌, 너희 위에 떨어져서 모든 것을 깨트리고 부수는 거룩한 돌. 근데 그 돌에 눈이 7개가 있대요. 아니, 눈이 하나도 2개가, 사람은 2개인데 7개가 있으면 이건 괴물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상징적인 것이죠. 영적으로 완전한 눈.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통찰하시며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눈. 그 눈을 가지신 이가 그 돌이 그 7개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돌에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긴다.
새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모든 행실을 그 7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기록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그 돌이 하루에 단번에 제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단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속죄하시는 그 놀라운 속죄의 제사를 이루시는 그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또한 지금 메시아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여서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스가랴서는 다시 말씀을 드려요.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그것이 멈추어졌을 때 그것을 멈춘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게끔 말씀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그 성전에서는 변질되고 더러워진 그 대제사장의 직분과 그 역할과 성전의 기능과 그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은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싹 그 한 돌,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공교롭게 그 여호수아 예수와의 이름이 예수님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그 온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단번에 영원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도 여기에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하신 그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그러게 참되게 바르게 영과 진리로 예복하는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며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리고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깨끗이 씻긴 바 되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입히시는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또한 듣고 나누며 그 말씀을 놓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며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 주의 성전된 교회가 그 교회의 바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모여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며 나 자신을 만족시킬 것을 찾아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고 구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한 몸을 이루는 서로를 위하여 우리의 지체된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이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고 또 이후에 치료의 과정을 이어가야 할 우리 이혜진 지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혜진 지사님을 위하여 한국에서 방문한 어머님 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또 내일 새벽에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그 돌아가는 여정과 그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딸을 놓고 가는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우리 이봉현 지사님 계속해서 허리가 아파서 활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허리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외에도 아픈 이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이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혼돈과 무질서와 하나님 그리고 폭력과 아픔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세워진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소외된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돌아보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